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뭐 하는 예배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3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밤에 이제 이 시간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한 가정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집이 멋진 분 1순위, 나이가 많으신 분 2순위, 그리고 중직자 3순위, 그리고 중직자에서부터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 혼자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제일 꽁찌였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 기도 받을 때 이제 같이 받으니까 기도 받고 가요. 그러면 한 새벽 한 3시 반이나 4시까지 계속 뒤에서 졸면서 기다려요. 이제 지금 겸이머리처럼 이렇게 깎아머리를 한 이제 고등학생이 한 3-4명 이렇게 쪼로록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걔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그냥 자기만 예수 믿는 그런 친구들이 한 3-4명 같이 있었어요. 그럼 쪼로록 앉아서 기다리면 사모님이 그 노란색 양철 주전자 있잖아요. 큰 주전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계피차를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계속 계피차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 계피차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이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송구영신 예배는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은 송구영신이라는 말 그대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기 전 예배를 시작해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뜻깊은 예배가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59분이 되면 딱 설교를 멈추시고 카운터를 같이 합시다 그러고 카운터를 딱 하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기도 하셨어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함께 2022년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또 다가오는 2023년의 새해를 맞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일에 많은 설교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두려움이 가득한 종말의 일들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자칫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겁주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학생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까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베델 성경 공부라는 교재로 이제 성경대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성경대학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학생 때는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저녁반을 듣고 또 청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마치고 또 저녁반을 듣고 하면서 그 베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 성경 공부의 교재가 다루는 이 종말의 관점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종말의 관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또 그와 관련된 천년왕국 등과 같은 이 종말에 관한 학설들을 말합니다. 이 종말을 다루는 관점에서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천년기설을 나누는 기준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천년 왕국 전이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 천년 왕국의 후에 있으니까 후천년설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천년 왕국은 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상징하는 표현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면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이미 천년왕국이 실현되었다라고 해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몇 차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예로 들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몇 차례 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무천년설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다음 사진이요. 자, 이 두 가지 이 도표는 이 전천년설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위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밑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의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휴거가 언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이 전천년설이 천년왕국 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리어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대환란이 있을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지상의 대환란인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을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다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7년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이 다 휴거돼서 그 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의 기본 바탕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성경에 글자로 쓰여진 그대로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주장된 것이 이 전천년설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공식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이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원에서는 무천년설에 더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배울 때는 무천년설로 배우고 이해를 하는데, 강도사고시 볼 때는 교단에서 강도사고시를 주관하기 때문에 답을 역사적 전천년설로 설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적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학생 그리고 청년 때 교회에서 배운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가르쳤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근거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서 환상 중에 받은 예언인 이 71회, 그러니까 7때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71회를 7개의 때로 구분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를 7시대로 딱딱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른 방법으로 이끄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천년기설들 가운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은 정통교회들에서 지지를 받는 학설들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단들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증폭돼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짜들을 다 세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날 휴거되니까 직장도 때려치우고 전도만 하고 재산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교회에 헌납하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 사건인 다미 선교회 사건 아닙니까? 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의 시대인데, 그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이 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어요. 혼자 읽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의 두려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들춰보거나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인터넷 켜죠. 그러나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신빙성 있는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의 통째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정보들 중에서 진짜 정보, 고급 정보를 구분해내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실 그것들을 평신도들이 분별력 있게 잘 구분해낼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목사인 저도 페이지를 열어서 뭘 검색해가지고 페이지를 열어서 한참 읽어봐야 이거 이상한 거구나 하고 페이지를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이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글들을 이 포털에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신천지 또 혹은 신천지 바로 알기, 신천지의 정체 이렇게 검색하면 이 신천지의 정체에 대한 글들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의 정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글들이 수십 페이지가 뜹니다. 제가 전에 유월절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서 인터넷에 유월절이라고 검색했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검색이 10페이지가 넘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책을 찾아보십시오.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나와 있는 성경 사전이나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책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출판사이거나 책을 폈는데 주석이나 참고 도서가 없다? 다 엉터리예요. 전에 동부교회 협동 목사였던 어떤 목사가 자기가 직접 쓴 책이라고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나 했더니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목사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매직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사인까지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가고 나서 책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주석이나 각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에 참고도서를 제일 끝에 가서 참고도서를 봤더니 참고도서가 앞에 있는 본문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덮고 라면 받침으로 쓰다가 지금은 저희 집 서재에 모니터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주나 주석이 없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 전부를 자기가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데 자기가 그 책을 다 써요? 본인이 사도 요한이면 저는 인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무작정 무서운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위로의 서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함께 많은 계시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아직도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신이 뭐예요? 서신동이에요? 서신은 한마디로 편지죠, 편지.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인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성경에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차 독자는 그 서신을 직접 받는 사람. 그리고 2차 독자는 그 서신을 직접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서신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바로 2차 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핍박으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인 서간문의 형식이 보통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인사 들어가죠. 그리고 잘 지내시냐 안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말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부를 하고 끝에 축복하는 말과 끝인사로 보통 서간문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를 사교로 정죄하고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심지를 꽂아서 밤에 불을 밝힐 정도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 아래 깊은 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들어 숨죽이며 카타콤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때의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그 컴컴한 카타콤 안에서 서로 확인하며 외웠던 신앙 고백입니다. 카타콤 안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위로와 소망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이 요한의 편지 속에 담긴 환상에 등장하는 징계와 멸망의 대상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지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은 길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던 세력들이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위로와 소망의 서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빛도 없는 캄캄한 지하 동굴 속에서 숨죽여 지내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소망의 빛은 더 사그라드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차 독자인 우리, 성경을 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의 큰 환상에 이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사도 요한의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어요. 이전에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말씀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있던 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 새로운 종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날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과 핍박의 날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평화가 우리 성도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세요. 노란 부분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사람은 이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현생의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약속하신 바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각자 다 경험하셨다면 이제도 인도하시며 장차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늘일 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현대인의 삶을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똑같은 쳇바퀴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똑같이 그것이 반복되는 매일매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소망 없는 인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인생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기 위해 인생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처럼 보이는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게 해서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기력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허무감을 털어버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며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로 밝아오는 2023년을 바라볼 때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새롭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